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불선언 워로입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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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의 개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자, 오늘은 불교의 수행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행의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불교의 수행,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뭐 국가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의 탓을 자꾸 하다 보면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는 게 되죠. 불교는 자기 창조설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의 작품이라고 믿으면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내 작품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신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 밖에서 이유를 찾게 되면 내가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출타할 때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때 언제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열쇠를 내가 안 쥐고 있으면은 남한테, 가족한테, 이웃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되고, 그거 좀 열어주실래요? 제가 언제쯤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행복과 불행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이 뭐냐?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교의 삼법인 중에 첫째죠. 모든 존재는 변한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우주는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우주는 성주괴공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주 자체도 변하고 있어요. 빅뱅.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우주 속에 사는 존재가 변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죠. 마음도 변해요. 생겨났다 머물렀다 바뀌었다가 소멸한다. 몸뚱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게 바로 뭐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어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람에 머무르면 사람을 애착하게 되고, 돈에 머무르면 돈에 애착하게 되고, 어떤 물질에 머무르면 물질에 애착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곧 애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바닥에
본드를 칠해놓고 손을 갖다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머무르게 되죠. 손이 안 떨어져요. 여기 그냥. 이거 뭐예요? 착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애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 애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애착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몸도 아바타고 마음도 아바타예요. 아바타라는 것은 원래 범어입니다.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예요. 분신, 화신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아바타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부처님은 법신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본마음 참나짜리의 부처님이고 마음으로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몸으로 나툰 부처님이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 1100억 화신할 때 화신 그게 바로 아바타예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바타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으로 나타낸 부처님 보신불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역시 아바타예요. 본래 몸뚱이 본마음 참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만약에 몸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이는 야기색견하의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열해 볼 수 없으리라. 이 소리예요. 왜? 몸뚱이도 아바타, 음성도 아바타라 이거예요. 진정한 열애는 법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일상 속에서 활용해 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산타띠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죠. 부처님 당시에. 이 장관이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장으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왕이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줘요. 연회를 베풀어서 뭐 먹고 마시고 무희와 즐기고 할 수 있게 일주일 동안 국가적 잔치를 벌입니다. 그 국가적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 산타띠 장관이 밖으로 나가는 길에 부처님하고 만났어요. 부처님께서 산타띠가 좀 있으면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하고 제자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모습과는 달라요. 아까는 막 잔치 벌이고 막 흥겨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 제가 사랑하는 무희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아름다운 이 사랑하는 무희와 이제 음주 가무를 즐긴 거죠.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희는 이제 날씬해 보이려고 거의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거죠. 일주일 내내 거의. 인도 그 춤 추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허리가 다 드러나요. 맨살로. 위아래만 가리고 허리가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춤을 추니까 이 허리가 배가 부르면 보기가 좀 그럴까 싶어서 굶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해버리니까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쓰러져서 절명한 거예요. 사람 참 허망합니다.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근데 일주일 내내 같이 즐기고 참 어여삐 여기던 무희가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산타띠 장관도 멍해진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해 주세요. 지나가 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 개송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산타티 장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 정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라한과는커녕 수다원과라도 얻으려면 뭔가 죽어라 하고 뭐 장좌불화에다가 뭐 일종식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주지육림 속에서 무희와 즐기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송 한마디 듣고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개송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죠. 사실 수행의 핵심은 개송에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도 여기 있는 개송 하나, 사국에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하나라도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면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이루다 설할 수가 없다. 그거 다 설해주면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송을 접하는 게 수행의 첫 단추입니다. 개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보면은 다 개송을 듣고 사리자, 목걸련을 비롯한 성문 제자들 내지는 지금 말하는 그런 제가 제자들도 개송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살도를 닦는 것은 이제 자기 몫이죠. 타인과의 행위, 보살행을 하는 게 중요해지지만 일단 아라한과까지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송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륜을 굴린다, 전법을 한다 그럴 때 법이 뭐지? 저는 한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내가 20년 이상을 지금 전법, 법륜을 굴린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서원을 세워서 그러면 법을 굴린다, 법을 전한다. 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 개송이 바로 법입니다. 오늘도 개송 전해드렸죠.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이건 제가 지은 개송이에요. 제가 행불송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건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법구경의 개송입니다.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송을 자주 접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개송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개송을 접해도 똑같은 개송을 산타티 장관에게 설해 줄 때 그 옆에 다른 제자들도 많고 다른 제가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왜 산타티만 아라한과를 얻었을까요? 그 순간에. 물론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다고 할까요? 법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소중함?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산타티 장관이 과거 생에 지어온 공덕이 또 있는 거예요. 수행 공덕이. 그런 것들이 인과 연이 돼서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 노력은 인이고 개송은 연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송을 못 만나면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송을 만났어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역시 한 소식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준비도 돼 있고 개송을 만났고 그럴 때 딱 박수 소리 나듯이 줄, 탁, 동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송이야말로 연이고 또 인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인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할 수 있을까요? 인을 충실히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 첫째는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둘째는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셋째는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넷째는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마지막으로 5번째는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의 수행법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 5가지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짧은 시간에 불교의 수행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 수행법. 첫째가 뭐예요? 참회. 둘째가 발언. 셋째가 기도. 넷째가 참선. 5째가 행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철저히 자기 공부예요, 이게. 결국은.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명확해지는 것이다. 나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개송이죠. 정법안장에 나오는 도견선사의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우리 불도 수행의 핵심을 딱 잡아주고 있어요. 개송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분 내내 뭐 여러 말을 듣겠지만은 개송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서 실천하고 남에게 전해주면 성공한 겁니다, 그거는. 다 기억할 수 없죠, 50분 내내 말씀드린 거를.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개송만 기억하면 돼요.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나를 배우는 것이다. 나를 배운다는 것은 나를 잊는 것이다. 나를 잊는다는 것은 만물이 스스로 명확해지는 것이다. 나도 해탈하고 남도 해탈시키는 것이다. 명쾌하잖아요. 수행의 이유와 방법, 결과, 효능 이게 다 갈무리 되어 있죠. 자, 첫째,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이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잖아요. 컵에 어떤 물건이 가득 담겨 있으면 거기다가 뭐를 부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료수를 부어도 다 그냥 흘러버립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상,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이 꽉 차 있어요. 사람마다 이 마음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큰절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이런 일주문에 그런 용어들이 자주 써 있죠. 입차문내 막존지해. 이문 안으로 들어오려거든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무해공기 대도충만. 아르마리가 없는 빈 그릇에 큰 도가 충만해지리라. 이런 소리예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뭔가를 배우려면, 내가 뭔가 성장을 하려면 기존의 아르마리, 기존의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르스님이 오건 누가 오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신다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꽉 차 있으니까.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의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참회. 그럼 참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출가하기 전에 한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조계사 법당에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횟수만 세우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 횟수만 채운다는 건 좀 의미가 없겠다. 절하면서 그럼 뭐를 해야 될까 해서 참회를 했어요. 한 번 절할 때 한 가지씩. 부처님, 어제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냈습니다.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하나 생각나는 것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생각나는 거 한 가지씩 다 참회. 욕심 부린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면 화낸 거.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누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어제, 그제, 1년 전, 10년 전 생각나는 거 쭉 과거로 가면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리석었던 거. 불교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IQ가 2자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탐진, 치할 때 어리석음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과를 믿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과법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새 코로나19도 있고 인간적인 어떤 대인관계 갈등 이런저런 이게 이제 막 모이다 보니까 한때 제가 좀 근심 걱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호련히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은 네가 인과를 믿느냐? 이 말이 탁 들립니다. 인과를 믿느냐? 네가 인과를 믿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네, 믿죠. 하고 답이 나왔죠.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절에 다니지만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은 진정한 불자가 아닌 거죠. 당연하다 싶어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렸냐면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냐. 뭘 근심 걱정하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뿅 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인과법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인과를 믿게 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내가 걱정을 한다고 안 좋은 일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을 안 한다고 좋은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100% 믿으면 사실은 걱정,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오면 삶과 함께하고 죽음이 오면 죽음과 마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은 만큼 인과법을 많이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은가 없는가. 걱정, 근심이 많으면 내가 인과법을 철저히 믿지 않고 있구나.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참회를 108배 하면서 꾸준히 한 3주 정도 했나?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는 마음에 환희심이 솟아오르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법당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공중에 떠가는 느낌이 들어요.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래서 밑에를 쳐다보니까 닿긴 닿고 있어. 닿긴 닿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진짜 연잎이를 걷듯 허공을 걷듯 그렇게 걸어가면서 또 사람들이 다 환희로워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거를 낱낱이 이렇게 부처님께 고하고 바치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가 되는 거죠. 몸뚱이도 정화되고 마음도 정화되고. 저는 모든 수행자들이 나 수행이 안 돼. 앉아서 참선하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 몸과 마음이 베베 꼬여.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참여부터 해야 돼요. 지금 그런 몸과 마음가짐으로는 수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개송 아무리 들어도 속위에 경일기입니다. 야, 산타띠는 개송 하나 듣고 바로 아랑과를 얻었다는데 나는 개송 하나가 아니라 뭐 100개, 20개를 들어도 감흥이 별로 없어. 그냥 좋은 얘기지. 이런 사람들은 참회를 해야 돼요. 이 마음과 몸에 뭔가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좋은 걸 들어보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별 효능이 없었다. 참회하세요.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참회가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를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께 고해 바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한동안 몸과 마음이 가볍고 막 환희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가니까 어느덧 과거의 습기, 과거의 탐진치가 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또 이거 비워놓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비운 상태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이 사람이 그 습관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습기라 그래요. 헤비트 에너지, 습관적 기운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비워놨지만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도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런 좋은 체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몸으로 절실히 느낀 게 참회를 한 다음에는 그냥 비운 채로 놔두면 안 되고 채워놔야 돼요. 그거를. 다른 걸로. 탐진치 삼독이 차기 전에 여기다가 다른 걸 채워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발원입니다. 발원. 예. 원을 채워놔야 돼요. 원을. 예. 원. 그래야 업생에서 탐진치로 사는 건 업생이고 원을 채워서 살면 원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원을 통한 자기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이라는 건 뭡니까? 탐욕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잖아요. 내 것, 내 돈, 내 사람, 내 거. 이게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없애려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포인트를. 이거 발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발원이에요. 원을 발한다. 그건 뭐예요? 그동안에는 부귀영화 뭐 이런 데 초점이 있었다면 그 초점을 불법승 삼보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욕심, 불법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 스님들을 공양하고자 하는 욕심, 이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을 모로 스님도 뭐 부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내가 인과를 믿느냐? 부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보신 분입니다. 음성으로 나타나는 분이. 그리고 뭐 다양한 또 뭐 체험을 했죠. 나도 한번 그럼 부처님 음성 들어보자. 나도 부처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욕심을 바꾸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됩니다.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원도 강해져요. 그 다음에 법. 불법을 깨우치고자 하는 욕심. 그래. 산타띠는 제가자로 있으면서도 개송 하나 듣고 아랑가를 얻었다는데 좋아. 나도 한번 개송 내보고 내가 뭔가 수다원이라도 한번 얻어야 되겠어. 하고 욕심을 법을 듣고 깨치고자 하는 대로 바꾸면 그게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또 승. 나도 출가하거나 아니면 출가를 못하더라도 스님들처럼 법을 증득하고 또 승보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욕심 하면 그것도 역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생을 원생으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발원이에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께 내가 어떤 소원을 빌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거, 뭐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죠. 또 맞아요. 그렇지만 궁극에 가면은 아,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빌듯이 나도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입니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예. 우리가 맨날 부처님 덕 보려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그러죠. 부처님 덕 보려 말고 부처님이 내 덕 보게 하자. 이게 확장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탁자 위에 앉아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 앞에 와서 불전 한 푼 넣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가족이 다 건강하게 뭐 개수대통하게 해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빕니다. 그것은 구걸형 기도예요. 기도에도 제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걸형 기도. 끝이 해주세요로 끝나는 건 무조건 다 구걸형 기도예요. 아무리 뭐 세계가 평화롭고 인류가 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걸형 기도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얘기를 해도 끝이 해주세요로 끝나면 구걸하는 거예요. 달라니까 구걸하는 거죠. 그거는 초보자 때 하는 거고 이제 우리도 조금 먹고 살만하면 다시 말해서 법을 좀 배웠다면 불교에 입문한 지 좀 시간이 됐다면 발언형 기도를 해야 돼요. 구걸하지 말고 발언하는 거예요. 발언은 뭐예요? 하겠습니다. 이게 발언이에요. 제가 부처님처럼 아는 만큼 전하겠습니다.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게 바로 발언형 기도죠. 그래서 제가 우리 행불선언 불전함에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죠. 부처님 용돈 쓰세요. 부처님한테도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절에 바로 베푸는 마음 연습.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오는 거지 맨날 구걸만 했어야 되겠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구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가피도 있고 조금 나아지면 발언을 해야 돼요. 구걸하는 마음 연습하면 거지 종이 돼요. 베푸는 마음 연습하면 부자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주인이 되고 싶어요? 거지 종이 되고 싶어요? 부자 주인이 되고 싶다면 부처님한테도 용돈 쓰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럼 자식을 이제 아들이건 딸이건 대학까지 졸업해서 시집장가를 보내놨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와가지고 그러고도 뭐 시집장가 가고 나서도 맨날 와서 손 벌려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보태주세요. 저거 보태주세요. 이런 자식들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와가지고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용돈 쓰세요. 하고 내놓으면 어느 자식이 더 이쁠까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쁜 자식이 있고 아유 저 내 새끼지만 얄밉다 하는 게 있어요. 노상 손만 벌리면 얄미운 거예요. 감지덕지 할 줄 알고 정말 뭐 얼마가 됐든 용돈 쓰세요. 이쁜 거죠. 원래 은덕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 줄 알면 더 주고 싶어져요. 아 쟤는
참 감사할 줄 아는 애구나. 내가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줘도 불평불만하면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부처님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분별, 차별이 없어요. 하지만 원만보신 노사나불과 천백옥하신 서가모니에 보면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심은 없지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입니다. 참선. 요새는 뭐 이제 참선이라는 말보다 명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결국 명상과 참선은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굳이 나누어 설명하자면 명상은 몸을 보고 마음을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참선은 보는 일을 보는 거예요. 견성이라고 그러죠. 볼견자, 성품 성자. 성품이 바로 보는 입니다. 관찰자. 그래서 제가 명상서적 내면서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명상은 주로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저는 대면 관찰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면에서 관찰한다.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불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되 아바타로 바라보세. 이게 명상법이에요. 대면에서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떼어놓고 본다 이거예요. 이게 나다. 내 마음, 내 몸 이렇게 보면은 대면이 잘 안 돼요. 아바타 몸, 아바타 마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욕심이 일어날 때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화라는 거냐 참으면 병이 되고 화병이 되죠. 터뜨리면 업이 됩니다. 쌈박질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면 사라져요. 근데 나의 화로 바라보면 잘 안 사라져요.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사라져요. 왜? 내가 화가 났으니까 이거 쉽게 안 없어져요. 나라는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바타가 화를 내는구나 하면은 이게 허망한 거예요. 아바타 자체가 허망한 놈인데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는 건데 현상만 있는 놈이 또 현상을 일으키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쉽게 또 빨리 누그라듭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이거 수행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현실에서 연습하기 제일 좋은 게 바로 명상법이에요. 아바타 명상. 그 다음에 바라밀 명상. 바라밀 명상은 뭐냐면은 바라밀이라는 말도 역시 빠라미따 산스크리트어인데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피안으로 건너갔다,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거 다 있어가지고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부어져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정말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자리, 텅 빈 그 자리, 공. 이게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했죠. 완벽이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것이다. 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라밀이에요. 공한 자리. 바라밀. 그래서 바라밀 명상은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게 바라밀인 거예요. 아, 누가 나를 좀 요새 기분도 좀 찝찝하고 우울한데 좀 뭐 좋은 일 없나? 누가 나 좀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해주지 않나? 이거는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보시, 행불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충만함이죠. 그게 뭐예요?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충만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죠.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하! 하고. 제가 강연 가서 이거 하면은 다 웃어요, 막. 이게 뭐예요? 금방 사람들이 즐거워졌어요. 이게 바로 바람일행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 좀 즐겁게 안 해주나?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충족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먼저 뭐 도와줄 거 없나? 내가 먼저 즐겁게 해줘야지. 이게 바로 바람일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 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불환, 행불명상. 이거는 뭐예요? 행불이라는 말은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가 지금 부처로 현성하는 거, 이게 바로 행불입니다. 그 행불하려면 불지견에 입각해서 해야 돼요.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 마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밝다는 뜻이고 바라밀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행불입니다. 예. 그래서 육조단경의 육조회는 큰 스님께서는 참선수행법으로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 심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하바냐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이야말로 시대신주 크게 신비로운 진원이고 시대명주 크게 밝은 진원이고 시무상주 최상의 진원이고 시무등등주 비견할 바 없는 진원이야. 능제일체고 능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줘. 파냐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앉으나서나 마하바냐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바냐 바라밀, 자날깨나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바로 일상생활의 수행입니다. 이거는 행주 좌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해요. 왼발 뛰면서 마하바냐, 오른발 뛰면서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 돼요. 뭐 심지어 요새 보면은 뭐 이렇게 뛰는 연습도 하잖아요. 운동하는 그런 데서. 뛰면서도 할 수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서 운동하면 돼요. 자면서도 할 수 있고 행주 좌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을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거. 마음으로 행하는 건 뭡니까? 마는 크다는 뜻이다 그랬죠? 큰 마음을 연습해야 된다 이거야. 큰 마음은 뭐냐면 쪼개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가난하니와 부자가 둘이 아니고 이게 바로 큰 마음이에요. 반야는 밝다 그랬죠? 밝은 마음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인과법을 믿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으면 근심 걱정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바라밀, 충만하다 그랬죠? 충만한 마음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행불을 통한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했지만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했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을 떠나서 관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법을 설하면 법사가 되는 거고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보를 통한 자기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수행법을 우리가 현실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또 관찰자를 나로 해서 결국 몸가짐과 마음가짐, 이게 바로 수행은 연습이고 생활이 실전이다라는 겁니다. 수행이 뭐 혼자서 그냥 틀어박혀서 할 때는 잘 되는데 생활상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건 수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머리로만 된 거예요. 이 몸으로 내려야 됩니다. 수행을. 그래서 생활상에서 서로 실천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행불행자의 서원. 자, 우리가 원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원을 세워야 원생을 살게 돼요. 업생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는 게 업생이에요. 원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겁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삶과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지 뭐 이거는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했어요.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에 앞으로 네가 뭘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는 학생과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 학생들을 신입생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나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때부터 목표가 정해진 애들은 거의 60, 70% 이상이 성공한 자리에 있었어요.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70% 가량이 성공했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던 애들, 그냥 뭐 열심히, 그때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성공한 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거의 2배. 성공할 확률이. 그게 뭐예요? 업생과 원생의 차이예요.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불행자의 서원, 저는 3가지죠. 첫째,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부처님 덕분이다. 안 그랬으면 난 지금 축생이나 지옥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뭘 더 바랍니까? 부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감지덕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맨날 말로만 감사하다 그러냐. 이러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의외로 부처님의 존재를 안 믿어요. 뭐 마음속에 있다. 뭐 법신불만 부처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보신불, 화신불 다 계세요. 말로는 맨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어과 신서가모니불.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하면서 왜 안 믿어요? 3분의 부처님이 다 계시다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부처님이 내 덕보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부처님을 내가 이구지구, 내가 의자가 되고 침상이 돼서 부처님을 막 수천리, 수만리 모시고 다니면서 공양 올리고 해도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은혜를 갚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법륜을 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개송 하나라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3번째,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뭐예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게 행불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뭐 하시겠어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불입니다. 행불행자의 서원을 함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